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를 경험하라.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했던 교회이고 참된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왜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여기 나와 있어요. church. 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지 이것을 영어 단어 교회란 단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열거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C입니다. C는 십자가예요. 크로스. 두 번째 H, 연합입니다. 세 번째 U, 성령의 부으심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건 reach out, 전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 다섯 번째인가요? 또 하나의 C가 나와 있는데 소그룹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 교회의 마지막 글자이지요. 가정 모임 배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각 소그룹별로 야유회도 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3월달 좋은 시기가 오면서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역 예배는 교회의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꼭 구역과 연결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 안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속해 있는 그룹들에서 소그룹들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도 안의 교제를 더 깊이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읽어드린 여섯 가지 이 교회를 경험하라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예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게 뭘까요? 왜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꿈은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등극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다 풀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개개인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말씀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분명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제자들이 깨달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빌라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반역한 종교 지도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까요? 내가, 예? 제자들 각자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걸 그들이 일일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영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애통하기를 그랬어요. 예,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진실로 마음속에 애통의 경험을 갖게 된 것. 이게 바로 회심의 경험이에요. 이게 진정 회개 경험인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통곡의 경험, 애통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발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출발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열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맨 먼저 돌아가야 할 지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의 나탐에 대한 회개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연합.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죄를 진실로 내놓는 경험을 한 자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자신들의 죄를 일일이 다 회개했고 그 다음에 이런 연합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입니까? 그들이 전적으로 연합한 경험입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연합이 가능해지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 되는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 간에 진정한 연합이 없다면 그들의 심령 속에 여전히 십자가가 자리 잡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게 되어 있어요? 참된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까지는 서로 싸웠어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누가 가장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그들은 모든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모든 불화들을 다 일소해 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인 걸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합의 비결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대의 소망 296쪽의 말씀인데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주의 교훈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게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심으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정비례하여 피처 안에 밀접하게 될 것이었다. 여러분 중심이 누구라고요?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십자가를 만나고 자기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심한 경험을 한 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거기는 반드시 연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 원의 중심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위대한 중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들 사이의 간격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예수님께 원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서로의 간격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 연합의 비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삶의 위대한 중심이 된다면 우리 간에는 연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이 말씀처럼 참된 연합의 경험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이 연합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1장 1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뭐 있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참된 연합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전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연합된 기도예요. 여러분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에 관한 기도였다는 거죠. 네. 하나님 저희 각자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연합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었어요? 응답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경험하라 해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성령의 강림입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연합회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불의 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녁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의미를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불의 혀는 뭘 의미하냐면 불, 열정이잖아요. 열정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불이 담긴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의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속에 하늘의 불이 담긴 겁니다.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일반 교회들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 우리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방언에 결코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짜예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전혀 특성이 다릅니다. 그 주변에 모인 외국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말씀하게 한 거예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아니고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니라 바로 외국어였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성령 역사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그들은 가만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창한 그들의 말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유창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베드로가 외쳤더니 몇 사람이 회개했어요? 3천 명이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바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3천 명이요. 네? 짧은 설교에 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감하게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직원 8권 21쪽의 말씀입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부재이다. 네. 이 교회의 필수적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만드는 성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네. 여러분 모든 게 구비된 이러한 교회에서 초대교회만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결정적인 부족 때문.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부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왜 사람이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면 가장 보잘것 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도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 전혀 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조그만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우지 못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영감의 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웃 친구들을 만나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열정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증거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떠났던 그 예수님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생명이 끝나는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투자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 그 목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당대에 만나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바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들을 방문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무엇은 해야 되겠어요?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방문할 용기 없다면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원하는데 제가 감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5쪽에 보면 재림 성도들의 신앙 열성에 대해서 전도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선교 정신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저들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지 않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려는 욕망도 없어졌다. 우리는 열심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어느 교회에 대한 지적 같습니까? 어느 교회 같아요? 참된 선교의 정신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게서 떠나가 버렸다. 어느 교회 같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적은 우리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어떤 교회요? 월곡교회. 예,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긴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5쪽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 가운데 선교적 정신이 빈약하다. 만일 목사들과 신자들이 깨어있다면 그와 같이 태연하게 편히 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견책의 말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열심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시간을 쪼개내고, 예.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을 조직해 준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3천 명이 회개했는데 그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립니까? 3천 명을 수용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다 가정별로 쪼갠 겁니다. 응? 다 가정별로 쪼개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응? 각 가정들로 쪼개가지고 그들 가정들이 교회 역할을 한 거예요. 응? 내 가정의 교회가 된 겁니다. 가정의 교회가 됐고 교회가 가정처럼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형제 자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활동 이 적은 교회들 가정 단위의 교회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식일 되면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네? 나중에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만 예배드리게 되냐면 가정들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들은 다 사람들을 쪼개고 쪼개서
가정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갈수록 가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이 말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들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진 마지막 H, 가정 모임이 배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누구까지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기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개종하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념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것은 이적입니다. 이걸 좀 바꿔볼까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목사들도 그 말이에요. 천주교의 신부들도 그 말입니다. 어디에 복종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진리에 복종하더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선교적인 방식은 우리가 가정들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비하며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놀라운 일까지 벌이게 되었냐면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소그룹 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능력까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소그룹 예배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소그룹 이게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러한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 열심히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 한 사람 빠지는데 뭐 아닙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함께 힘을 모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 키워나가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끌어들이시는 그러한 선교적인 그러한 매체로서 이 소그룹을 활동을 계속 함께 협력해서 이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에 대한 말씀 두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전도 115쪽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반들을 구성하는 계획은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제시해 줬다고요? 어떤 분? 실수하는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소그룹 예배를 말씀한 거예요. 소그룹 활동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꾸준하게 모이면서 활동하다 보면 성공이 보장됐다는 말. 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가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 신자가 많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로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하도록 하라. 만일 한 곳에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2, 3명뿐일지라도 하나의 전도반을 조직하도록 하라. 두세 명만 있어도 조직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있을 때 이 구역을 나누는데 도저히 한 구역은 나오질 않아요.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이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당시 뭐 차도 많지 않은 때였고
이 두 분을 따로 좀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기초해서 제가 두 분만 따로 한 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안식일 날 오후에 저한테 성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대체 구역반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구역반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이건 저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용기를 주었어요. 불평하던 그분들의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1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두 분이 네 사람을 침례를 준 거예요. 놀랍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네 사람을 침례를 줬어요. 1년 만에. 그리고 다른 또 네 명의 구두자를 확보한 겁니다. 그들이 약속대로 한 거예요. 한 분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한 분은 온 사람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고 나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계속 이어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이 말씀을 붙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파는 너무 안 보입니다. 뭐야, 많이야, 두 명, 세 명.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세 명 모일지라도 깡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이 말씀대로 실행하심으로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경험하라.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는 연합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은 반드시 부어진다는 사실. 성령 역사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보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소그룹들로 모여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소그룹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소그룹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24년도에 우리 월곡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진정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